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리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후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렇게 행하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 때에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따로 왕을 세울 필요가 없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에 이방인들이 보니까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하고 군인들이 장군들이 군대를 지휘하여서 전쟁을 수행하니까 효과적이더라.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도 우리에게 왕을 세달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한 후 400년이 지난 사무엘 때에 실제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후에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가게 하는데 이미 이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은 이런 사람 왕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라는 이제 말씀을 전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왕이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또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또 국가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자손들 중에서 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오늘 그 신명기 17장 그 1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의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너의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너의 형제 중에 세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우고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앞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세울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초대왕 사울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도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내가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때에 이러이러하게 왕을 세우라 하면서 너는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은 굉장히 키가 크고 아주 기구가 장대하고 장군감입니다. 아주 그 준수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아버지 기스의 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지경을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 여부서라고 된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쪽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인데 기스와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남쪽은 유다 지파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자기 지파의 땅을 지경을 넘어서 그 위에 라마라는 곳, 사무엘이 사는 곳입니다. 라마까지 그 한 곳까지 이 다른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까? 지금 하나밖입니까? 예, 이제 이 라마까지 그 아버지의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지 사울이 굉장히 효자라고 볼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루 전에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 너에게 물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 너가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 양뿔에다가 이제 기름을 채워가지고 머리에 부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면 일요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식탁을 준비해 놓습니다. 과연 이제 다음날 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자기 이제 종 사환을 데리고 우리가 나귀가 찾기가 너무 힘든데 어디에 있는지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당시 선지자 사는 라마의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탁자에 의자에 앉는데 제일 상석에 앉혀놓고 그러고는 이제 송아지 뒷다리를 사울에게 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조용히 불러서 사무엘이 이 기름불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부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 지도자들을 모아놔 놓고 그리고는 이제 지파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가문을 뽑으니까 기스의 조상의 가문이 뽑히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기스 가문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 여러 중에서 사울이 백성이 제비를 뽑는데 결국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이 사울이 결국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자를 왕으로 세운다. 훗날 다윗도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라 하건 혹은 또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라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런 오늘 같은 경우는 국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또 목회자 같은 경우는 신학 공부를 해서 또 강도사라는 이 인턴 과정을 거쳐서 부목사를 거쳐서 부목사 때 이제 부목사 될 때에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주죠. 그리고 목사고시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그 모든 학업과 또 이 현장에서의 연수 과정을 다 거쳐서 성도들이나 또 노예에서나 다 봤을 때에 합당하다 할 때에 목사로 세워가지고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나 권사나 또 안수집사나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을 피택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교회 당회에서 여러모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적인 면이나 인품이나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나 모든 면에서 지도자가 될 만하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후보가 한 대의 사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대의 사람 후보를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당회가 추천하죠. 그러면 대의 6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참석한 자 3분의 2가 나와야 이제 피택이 되어서 이제 안수를 줍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 명예 권사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냥 교회가 임명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피택을 할 때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교회가 점검을 해서 신앙에 그런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 성도들이 다 볼 때 과연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하다. 그래서 이제 표가 3분의 2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가 나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안수식을 해서 그렇게 세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흠이 있거나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자를 우리 사람을 통해서 세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전 풍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풍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불신의 이전에 그런 세상적인 그런 풍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이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군마를 말합니다. 전쟁을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군사력을 많이 확장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건가? 물론 적과 전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군사가 완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사람은 그런 군사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적이 두려워서 감히 전쟁을 해오지 못하거나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군인도 아무도 없고 그렇게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어느 정도 군인도 있고 어느 정도 병마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만 의지하면은 그는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군사력도 국가가 보유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먼저 의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2대 왕으로 기름을 받아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평생에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은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해서 이렇게 싸우라. 그래서 성립해 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여러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서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다윗이 가장 강대한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다 복속을 시키고 평안하고 먹고 살만할 때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이제 군사력이 이 정도 되고 우리가 얼마나 강대국이 돼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점령을 하고 복속을 시키고 조공을 받고 굉장히 뭐 어깨를 어시될 만한 정도 되었을 때에 그러면 우리 군사력이 얼마 정도 되는가? 오늘처럼 이렇게 뭐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뭐 구약 그 시대는 뭐 오래 수천 년 전에 오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총사령관 요압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장정들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인구 조사하는 것은 여자 숫자를 뺍니다. 아이와 노인을 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들만 숫자를 셉니다. 그 말은 그 인구 숫자는 군사력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그 사람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사력을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 그래서 요압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군사의 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수없이 반대를 했지만은 다윗이 아주 강한 의조로 강력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할 수 없이 몇 달에 걸쳐서 북쪽 갈릴리부터 남쪽 이를까지 단에서 베들까지 인구조사를 다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드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신한 이것을 벌로 하나님께서 채찍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징벌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 하나 선택이 뭐냐면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은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기게 되든지, 아니면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세 번째에 사흘 동안 전염병 도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도는데 그때 죽은 숫자, 백성이 죽은 숫자가 7만 명 정도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백성이 7만 명이나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나서 전염병이 그칠 무렵에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리우스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때 당시에 이제 여부스의 그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타작마당에 가서 그 땅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이 모리하산이고 훗날에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 성전터가 되는데, 어쨌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울에게 쫓기거나 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아주 승승장구했는데, 그가 노년에 교만해가지고 아주 강대한 국가가 되고 군사가 많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군사를 의지해가지고 내가 전쟁을 이렇게 잘하고 소행한다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징벌해서 전염병이 들어서 백성 중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가, 물론 우리가 나라는 군사력을 준비하고 군비도 준비가 되어야죠. 만일에 적군이 안 쳐들어오면 좋겠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죠.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군사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물론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일부 일체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많이 두면 사람이 미혹이 돼가지고 정치를 바르게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미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성경에 보면은 예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많은 왕비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이방인의 왕비를 제일 먼저 이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애굽의 공주입니다. 당시 애굽은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만 해도 주변의 나라들을 애굽 빼고는 다 거의 점령을 해서 굉장히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거대한 제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하고 상대를 해서 전쟁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다윗이 왕비로 맞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것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주위의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다윗의 아내로 시집온 왕비들이, 이방인 왕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나중에는 많은 이제 처첩을 두고 가지고 그게 이제 이 마음이 빼앗겨서, 왜냐하면 이제 그 이방인들이 시집을 올 때에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이상한 짐승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소 모양이 된 것도 있고 이상한 코끼리 모양도 있고 물고기 모양도 있고 자그마한 신도 있고 오만 잡신이 있어요. 그 고향에서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데 이 처첩들이 있으니까 신들을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왕비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백성들, 그 섬기는 사람들과 그 종들과 백성들이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돼가지고 결국 나라가 그 아들 때에 여로보암 때에 두 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남북 동족 간의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하게, 피해를 얼마나 많이 흘린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이방인의 그 아내를 많이 맞이해서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했는데 오늘날이야 일부일치제인데 여러 아내를 둘 수가 없어요. 그 불법입니다. 만일 오늘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를 얻었다, 그러면 고발하면은 잡혀갑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교회법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법이, 지금 현재 사회 여러분 뉴스 보면 알겠지만 사회법이 우리나라는 국법이 일부일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그 불법이에요. 그 고발하면 잡혀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내를 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만일에 교회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를 맞으면은 그는 바로 치리감이 치리 징부를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도 징부를 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물론 이제 혼자 살고 있으면은 또 이렇게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배우자가 죽었거나 그래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다른 이제,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건 아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뭐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은데 꼭 원한다면은 다른 배우자를 맞이해도 교회법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맞이하면 그 한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지 이 사람과 지냈다가 또 저 사람과 지냈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가 아내를 여러 맞이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 사회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뻔히 가족이 있어도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물러나게 사는 경우가 다는 아닌데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나 또 오늘 사회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물러난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인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그걸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신앙이, 가정이 가장 먼저 바로 된 그런 이제 신앙과 그런 그게 돼야지. 그래 그게 신앙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뭐 저나 여러분이 이 나이에 뭐 왕이 될 것도 아니고 그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가 왕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성실하게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제 성도의 본분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그런 조건이 돼야 교회 일꾼을 세우지. 그 안 되면은 교회 일꾼을 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오늘날 적용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많은 은금을 쌓지 말라. 왕이 되는 자가 많은 은금을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되면은 권력과 권세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시대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이제 은금이란 돈 아닙니까? 재물을 모으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축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직분을 주려고 할 때에 뇌물을 받고 주면은 뭐 엄청난 재물이 쌓일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적인 드라마 같은 보면은 그걸 하잖아요. 막 대궐집 앞에 막 줄로 서잖아요.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그런 재물을 쌓지 말라. 그러면 뭐 돈도 한 푼도 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재정을 갖추기는 하지만 재물을 모았는데 거기에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 자체는 우리가 이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물질이에요. 근데 그 돈에 집착을 한다든지 돈을 사랑하면은 우상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부정과 불의를 하고 뇌물을 받거나 그러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사회의 직분자도 마찬가지겠고, 만약에 사회의 공무원이다. 그러면 받는 월급을 성실하게 받고 땀을 열심히 일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만큼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불법으로 뇌물을 받는다든지 불의하게 이렇게 하면은 결국 끝이 안 좋단 말입니다. 당연히 교인들이나 교회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성실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이래가지고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지 불의로 재물을 축적하지 마라.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은 그런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에, 오늘 같은 시대도 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옛날 시대에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런 재물을 모으지 마라. 왜냐하면 그리하면은 그 재물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재물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데 물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이제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서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하고 부자가 되면은 아주 부자가 되면은 요새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천국 가는 거 외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교만하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럼 신앙을 다 떠나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특히 타락을 하기 쉽습니다. 부패하고 인간의 재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면은 타락을 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타락해갖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적당하게 돈이 있어갖고 하나님 잘 숨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복을 받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하면은, 너무 없으면은 또 나쁜 짓을 안 하면 되겠지만은 또 이렇게 잘못하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내용인즉슨 우리 성도가, 그러면 성도가 사업을 해가 잘 돼가지고 사장도 되고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회장 되면 안 되나?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신앙 좋은 사람들이 옛날에 록펠러 같은 사람들 11조를 내는데 11조를 계산을 하는 사람, 얼마나 11조가 되는지 계산을 하는 사람 해도 40명이라고 그렇게 석유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큰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적게 벌고 적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청지기의식, 재물에서 청지기의식이 제일 중요하죠. 청지기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재물을 맡겼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잘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청지기의식. 그 청지기의식이 아닌 것은 이 재물이 내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재물이 없으면은 돈이 없어서 날 걱정이고, 재물이 많으면은 이 돈 어떻게 지킬까 그렇게 걱정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버립니다.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데 청지기의식을 가지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이게 다 내게 준 거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지혜롭게 쓰면 되니까, 잘 관리하고
내가 부담 가질 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아무리 수억 수조가 있어도 그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내가 관리할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맡긴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 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적대로 내를 끊기지 않거든. 하나님이 다 이 공기 좋고 물 좋고 햇빛 좋고 다 따뜻한 방에서 재우고 다 사람 새끼 먹고 사는 거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먹을 만큼 사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살아가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할 때 청지기 의식이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 돈이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은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채우고, 돈이 있어야 여러분 이것저것도 하지.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에 집착을 하면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가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 의식.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왕이 되면 옆에 등사하는 사람,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율법사는 레위인 출신 중에서 레위인이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성전을 이 군인들이 군사가 돼가지고 지키는 사람도 있고, 레위인이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하나님께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 드리는 거 도와는 일도 하는 데 있고, 레위인이 이 성경을 양피제라고 했죠. 그걸 또 뺏기 쓰고 필사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연구해갖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레위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율법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니까. 그 율법사를 옆에다가 가까이 두라. 왕 옆에 두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늘 뺏기고 성경을 늘 연구를 하거든. 그러면서 왕에게 성경을 늘 읽혀주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성경을 늘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깨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성전에 파묻혀 가지고 성전이 먼지더미인데 성전 수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하니까 그 먼지더미 안에 그 성경책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 읽었으면 먼지더미하고 온갖 잡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데 성경책을 발견해가지고 요새 왕이 그때서야 성경을 읽었다고 이 성경에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런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오늘 우리 성도 같으면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는 성경을 아예 안 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차 타고 다니면 극동방송 틀어가지고 듣고 찬양도 듣고, 요새는 또 이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청년들 이어폰 해가지고 세상 노래보다는 이 찬송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가까이 해야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다고 주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하나도 안 읽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보내다가 그리고 또 교회 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주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일 성도가 되면 신앙이 잘 자라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나무가 물을 자주 먹어야 나무가 자라고,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매일 음식을 먹어야
몸도 건강하고 자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네 굶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네 굶고 있으면 그게 성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 아멘. 그 개인의 경건 시간이 있을 텐데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평생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많이 있든 저리 있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지. 교회의 직분자이든 직분자가 아니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뜻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성도가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당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지도자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도 다 마찬가지, 청년도 마찬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주일에만 예배만 드리고 또 일주일을 맹탕 보내고 그래 하면은 성경 하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다. 까먹어버리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플러스 돼갖고 이게 축적이 돼갖고 에너지가 축적이 돼갖고 키가 자라고 성장을 해야지. 나무가 이렇게 성장이지 나무가 쭈글쭈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영양 공급이 돼가지고 내가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 그게 덜 돼갖고 식물 같으면 물을 더 주가지고 자라기는 그냥 돌이 쪼그러들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매일 먹듯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 할 때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옆에 율법사를 둬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또 성경을 왕에게 읽혀주면은 왕이 또 듣고 왕도 읽어보고 할 말씀을 또 듣고 하면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맙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정의롭게 잘 통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내가 왕인데 그런 백성들이 다 아래를 볼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 안 들으면은 막 그야말로 막 아주 군사력으로 치료를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교만해지고 결국은 나라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겸손해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훌륭한 성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도 날 기도하고 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성도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복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조건과 덕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쭉 배웠는데 왕이 되는 자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이런 덕목이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창대하게 복을 받습니다. 미국도 그랬잖아요. 미국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미국 가갖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갖고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수많은 대통령이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전 세계 나라에 군인을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아직도 와가 있잖아요. 미군들이 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럽에도 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미군들이 딱 아프리카나 저 중동에도 다 가 있고 미국 군사력이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한 나라가 그렇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나는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창대하게 복을 받으면은 막 나중에 뭐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 사장도 나오고 회장도 나오고 막
다 예수 믿는 가문에 다 그랬습니다. 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 선교사 처음 복음 들어가지고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 넘은 집에서 머슴 사는 사람들, 그렇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 머슴 아들이 주일학교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 아들 참 사랑스럽고 내가 미국 유학 데려갈게. 그 선교사님 따라가고 미국 가서 공부해갖고 박사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수두룩 했어요. 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름지고 다니더라도, 부모가 그름지고 다니더라도 자녀 자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참대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또 잘 믿으면 또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지, 성경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아갖고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되었다. 그럼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자기가 힘으로 국회의원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봐도 참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그러면은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다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걸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이 될 자는 이러한 조건으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도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김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먼저 우리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니 또 직분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충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문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